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참빛에 대한 큰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큰 신뢰를 범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인생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귀한 빛을 비춰주셨지만 인생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님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뢰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신뢰를 멈추고 주님을 알아보고 또 모시는 삶으로 통해서 그 빛의 은혜와 축복, 소위 말하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누릴 수 있다. 그 빛의 은혜와 축복이란 그 역사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인정과 감동의 목을 맵니다. 그러므로 무시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또한 감동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과 감동은 실행할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역사를 유지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정과 감동,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인정과 감동, 찬양, 경배,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태도, 영접하는 태도, 모시고 즐겨 수용하는 태도,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래전 TV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SBS에서 1998년도 시작해서 20년간 이상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취재하고 방영하는 그런 다큐멘트 프로그램이죠. 시청자들이 신기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개가 해삼을 채취하고 러닝머신을 타고 그런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98세 할머니가 그랜드 피아노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드마더 김덕하 할머니 이런 피아니스트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기를 차는데 보통 제기 10개 차기도 힘든데 1시간 동안 6,000개 이상을 찰 수 있는 그런 중국 동포 형제가 있어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대단해서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 이 어찌 그야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굉장히 신기해하며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방영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알아차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방영될 법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안타까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시고 머물러 계시고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투명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설상가성으로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투명 취급 무시를 넘어서 배척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순간포착,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카메라가 등장했을 법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이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큰 신뢰를 범했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신뢰 대신 인정하고 영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수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참빛의 은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두는 예수님은 전능자시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요 생명의 주이시다라면서 이 중요한 사실 예수님의 정체를 선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난주에는 우리도 세례 요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믿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래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들어 섬기되 겸손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큰 신뢰를 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참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빛이 와서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춰,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영접할 이유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빛이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그 빛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빛이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충분히 알아보고 영접할 이유와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빛은 여러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는 것과 빛과 관계가 깊고 예수 그리스도와 빛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실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존재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에 불과하고 실제로 역사를 경험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엔 봐야 역사, 그러니까 만나야, 그래서 내 것이 되고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빛이 오셔서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눈을 고치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봄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역사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데는 필수적으로 그 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천국을 보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했다. 그래서 참빛이 존재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인생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굉장히 통탄할 노릇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아보지는, 내코나이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빛이시고 오셨고, 그것도 살짝 번쩍하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알아차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힌트가 있고 깨달음을 위한 그 자욱이 그 피조물 그 삶의 현장에 또 모습에 창조물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어머니와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만나면 왠지 끌리고, 그러니까 피부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계셨는데 소위 말하면 깨달을 시간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가운데 살아계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여기 계셔서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통해서 천국을 보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온 분은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을 못 알아본 거죠. 영접했다는 말은 기쁘게 접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해야 될, 영접할 수밖에 없는,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를 충분한 자격과 명분이 분명히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빛으로 통해서 천국을 보고 그 죄로 통해서 암울한 그런 전혀 소망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천국을 보고 소망을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알아차리는 걸 넘어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지 않은 문제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환영하고 두 손 들어서 영접해라, 기쁘게 환영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즐겨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알아보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참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적 실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추고 계셔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유지시키고 더 깊은 관계로 성숙시키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은 인정하고 환영하여 잘 접대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치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가치를 봐야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소경된 우리에게 참 빛으로 통해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쉽지 않아요. 왜? 가치가 안 보이니까.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그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쁘게 모심을 위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쌍수 들고 이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우리는 좋아하고 즐겨서 모심 이런 것이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그래서 세상 인생들이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고장났어요. 감격을 표현하는데 고장났다고요. 기쁘게 모심이 불가능한 거죠.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스도 고장났고, 센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표현하는데도 너무너무 서툴고 힘든 것이죠. 하여튼 고장이 났어요. 뭐로요? 죄로 통해서 고장이 났어요. 눈이 멀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두뇌에서 감격을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머무르고 시간을 주고 여기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도리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참 빛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통해서 천국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 속에 똑똑하고 이제 노크를 하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감격을 표현하며 영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로 통해서 고장나버려서 눈이 멀어버려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 감격이 무감각해져서 고장나서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참빛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의 은혜와 축복을,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으로 통해서 죄로 소경되었던, 저주를 받아서 소경되었던 눈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그 빛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감격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여 기쁨으로 기쁨으로 모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하시고 쌍수 들고 환영하게 하시고, 그래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심으로 통해서 비로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의 은혜, 주께서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참빛에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그 참빛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참빛이시다,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주님, 빛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매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수용하되 순종하는 삶을 즐겨 살고 계시는지요. 혹 오늘 본문처럼 알아보지도 못하고 투명 취급하고 도리어 배척하지는 않는지 주께서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참빛이 비추고 계심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빛을 비추사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역사가, 그의 노력이, 그런 시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믿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그 빛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시고 시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먼 구석에 저 멀리 우리도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구석에,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모자람으로 통해서 아우성치는 그 모자람의 현장에, 부족함의 현장에, 관계 깨어짐으로 상처 입은 그 마음의 현장에, 그 가정 현장에, 그 교회 현장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능력의 빛을, 회복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유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주님께서 유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으로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이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삶의 그 이슈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비추고 계심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빛이 나의 삶의 현장에 비추고 계시다. 그래서 역사하심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다고 하니까 찾는 그런 확신이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믿으면 소망을 품고 계속 도전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고 인식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1단계 그렇다면 2단계는 일상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고 인식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메사의 주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면 주께서 여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이지만, 기자심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원받고, 회복의 은혜가 부원받고, 천국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인정하고, 아까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격은 찬사를 보내고 인정하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다. 먼저 그가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근고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일단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죠.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분으로 인식할 필요,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사의 그 인식이 주의 사랑의 역사, 주의 구원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그렇게 보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물결이 다가오고 환난의 파도가 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 모두를 우리는 믿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무슨 역사가 있겠지.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결국 가서는 형통의 역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하시는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진행 중이다,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비자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속히 왜 안 주시는지. 그러나 주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밀어붙이시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면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게 하시되 짐이 아니라 즐겨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일상에서 주님의 개입을 환영하고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수준을 넘어서 주님께서 일상에서 개입하고 계시다, 개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뜻을 즐겨 수용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수준의 주님의 요구에 매일 영접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로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듣다가 간증을 하다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한계가 없어요. 조금 이 수준 되면 이제 됐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더 큰 깊은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환영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요구하시옵소서. 표현하시옵소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환영합니다. 이 현수막을 이렇게 방에도 걸어놓고 거실에도 걸어놓고 또 우리의 영 속에도, 우리 생각 속에서도 걸어놓고 보고 읽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개입을 환영하고 모셔라고 할 때에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조금 더 정리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자면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는, 이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말은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불합리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로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면,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복종시킬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해결자로, 구원자로 모시고 순종할 주로, 복종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미치신 주님을 알아차리고 인정과 영접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비로소, 천국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가르치면서,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천국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환상 속에 그려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고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 천국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험하고 저녁에 꽝 되어버린다면, 이번 주 경험하고 다음 주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올해 경험하고 내년에 망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봉착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공고한 신앙을,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십시오. 주께서 빛으로 역사하심을 알아보고 인정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거죠. 저렇게 역사하실 거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부터 평생을 누리다가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환상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여야 할 것이고 소원이어야 할 것이고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빛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알아보고 영접하는 신앙으로 통해서 전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비춰주시고 그래서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정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와 그리스도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심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감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쌍수 들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어떤 일을 순종하고 어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라는 경제 문제, 또는 모자라는 질병의 건강의 문제, 또 모자라는 관계의 문제 속에 주께서 이미 참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아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모시게 하셔서 이 빛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경제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 심는 것으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나누고 또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모자람은 풍성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속히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입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